네,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늘 유혹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처음부터 잘라내지 않으면은 그 유혹은 우리에게 욕심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욕심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지만은 그 유혹이 어디까지 자라게 되느냐? 탐심으로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뿌리 내렸던 그 유혹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고 꽃을 피워서 결국은 우리에게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계속 시험에 빠져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의 속 사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유혹에 빠져 넘어갔던 한 사람과 또 그를 유혹하는, 그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를 유혹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다 정복을 하면서 지나가요. 그들이 처음에는 왕의 길로만 가겠다라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왜 왕의 길로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출애굽한 숫자가 대략 250만 정도나 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다니는 그런 평탄한 길로 조용히 길만 좀 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이방 족속들은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은 왕이었고요. 그리고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였던 발람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뇌물을 먹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고대 근동 시대 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뇌물까지 먹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또다시 신하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발람을 유혹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달라. 저주하면은 이 발락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착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면서 또 발람의 마음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 뇌물을 받고 발람의 마음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발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뇌물 때문에 유혹이 되어서 넘어져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미 발람은 발락에게서부터 첫 번째 뇌물을 받을 때부터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그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뇌물을 받고 요청을 받았던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두 번이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러면은 발락과 함께 가라라는 응답을 받고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발람은 신기한 신경험을 하게 되죠.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가지고 길 끝에 선 것을 보면서 이 나귀는 안 가려고 하고 발람은 나귀가 안 가니까 마구마구 때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발람이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한테 혼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22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가지 마라라는 그 말을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하다가 그렇게 나귀에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떠났던 발람은 나귀 덕분에 어찌 보면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멈춰 섰기 때문에 발람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그 나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나귀가 계속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발람의 사건을 두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발람이 길을 떠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저주하는 자가 되어 그 길을 가려고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버린 것이다. 방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 탐욕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네 자유의지대로 마음껏 해봐라라고 방임을 해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처럼 악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유혹,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 버리면은요, 우리의 눈이 멀어져 버리고 우리의 귀도 닫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 탐욕에 넘어가 버릴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한낱 짐승인 나기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 발락이나 발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도요, 그 선함이 내 뜻에 어긋나 버린다면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어떤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이 발락처럼 뇌물도 쓰고 하여튼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았던 사람도 뇌물을 주었던 사람과 한편이 되어서 어느 누군가를 저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물어뜯는 험담을 하는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서 정말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발락과 발람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발락처럼 뇌물을 쓰고 발람처럼 뇌물을 받기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배제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여튼 사람들을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떨까요? 목사로서. 저도 똑같아요. 제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일단은 곱게는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선입견부터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죄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얼마나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악으로 돌아올 때에, 억울한 오해로 돌아올 때에, 그죠? 오해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또 굉장히 속이 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몸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그죠? 발락과 같은 모습으로 내 주변, 내 이 억울함에 동조해 줄 그 사람들을 발락처럼 포섭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내게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내게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발락처럼 악한 일에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 없다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로 얼마나 발락과 같은 모습이, 또 발람처럼 넘어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발락이 되어 봅니다. 발락이 되어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있잖아 하면서, 그 사람 안 돼 하면서 막 내 말에 동조해 줄 그 사람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났어요. 내 말에 동조해 주면서 같이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다고 내 억울함이 풀어질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는 발락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 없이 오히려 우리는 더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전까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있기 전까지 발락이 발람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계속 축복의 말만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은 엄청난 재물도 사용했지만은 남는 것 하나 없고 손해만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발락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요. 내 영혼만 더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내 마음만 더 더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발락과 발람처럼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그러한 자들이 아닐까? 목사인 저도 동일해요. 예. 교회 안에서는 저는 뭐 특별하게 표시가 안 나겠죠. 그러나 다른 이제 사회로 나가면은 제 제 학교 동기들, 그죠? 또 어떤 관계망들, 그죠? 저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니까 표시를 전혀 안 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 마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미운 털 박히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제 마음에. 하여튼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표시는 안 내요. 그러나 제 동기 목사 모임에 가면은요, 저도 발락이고요, 저도 발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동조해줄. 그지 있잖아.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 제 말에 동조해줄 사람을 저도 찾으러 다니는 발락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무너뜨리는 일에 발락처럼 뇌물을 사용하고 발람처럼 뇌물을 받아 먹어도 좋다고, 그래서 뇌물을 먹여주는 발람이 좋아서 이성도 잃어버리고 신앙 양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발락이나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저주하기를 요청하면서 2번의 사절단을 보내고 엄청난 비용을 썼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이나 저주를 하게 했지만은 발람은 저주를 하지를 못해요. 왜요?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딱 갔는데 저주를 선포하는 순간 저주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축복의 말이 아름다운 축복의 말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이 발락이 참 독해요.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요청을 받았던 발람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의 말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나귀만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발람과 발락의 탐욕을 절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생기는 우리 안의 욕망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나 탐욕이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통제하셔서 악한 세력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24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또 유혹을 합니다. 27절 보면은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발락이 생각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언이 주어진 뒤에 23장 25절에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발람에게 오히려 요청을 해요. 하지만 이 발락이 미련이 남았든지, 발람 잘 구분되시죠? 발락은 왕, 발람은 이방 선지자. 자, 그러니까 이 저주하기를 요청했던 이 발락이 미련이 남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할 건데 혹시나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혼자만의 착각을 하면서 이제는 포기할 만도 안 돼.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행합니다. 한편으로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악한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발락이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자, 이 부올은 모압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섬긴 모압의 신으로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산이든 모압의 신 앞이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나아가요. 자, 이곳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세 번째 요청하는데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고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찌 보면 발락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참 이 발락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결과는 근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으로만 전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발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자신의 방법대로 제단도 쌓고 제물도 준비해서 또 제사를 드려보자고 그렇게 발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 악하죠. 그런데 이 일에 동조하는 발람도 참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신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면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발락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정리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던 뇌물이 있는지라 끝까지 발락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웠던 죄인들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 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영안이 닫혀있던 발람의 눈을 빵 뜨게 해주셔가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장막을 보게 해주셔요. 23장 5절부터 발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요,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이 발람이 본 이스라엘의 장막, 그 야곱의 장막, 근데 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봤을 때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이스라엘의 장막이 아름다웠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거했던 장막이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죠? 광야의 그 흙먼지로 완전 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발람이 본 것은 그 찌들어진, 흙먼지로 찌들어진 40여 년이나 사용한 찌들어진 장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발람이 본 것은 초라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의 아름다움을 발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발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아름다움을 발람이 보게 되었다라고 5절부터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서 낡고 헤어진 그 40여 년이나 사용한 천막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다운 장막과 같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 자신의 눈으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움의 모습을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계획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발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려고 했던 발락과 발람의 계획을 바꾸셔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의 계획은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저주의 계획을 바꾸셔서 축복을 선포하는 통로로 발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발람의 계획을 바꾸셔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9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9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어디 있을까요? 예, 창세기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 오늘 발람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계획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축복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이 세상에 세워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발락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그 확신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저주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땅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